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자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는가? 왜 우리가 벌을 받고 있고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자 이거죠. 내부에서 찾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이죠. 회개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남탓만 하면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가 되고 회개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먼저 인정하자. 남 탓만 하지 말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자기의 잘못을 살피고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손을 들고 회개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여기서 보면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무엇도 듭니까? 마음도 드는 거예요. 마음. 그냥 회개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진심의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미워야 됩니다. 죄를 슬퍼해야 돼요. 벌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는 진심 어린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도 진심 어린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옵니다. 그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 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들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 이제 주로 교회의 어떤 것을 지적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 거거든요. 다 누가 잘못했고 남 탓하고 그래서 교회는 문제고 한국 교회는 문제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교회가 변화되길 바라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면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내가 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 아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 앞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왜 계속 벌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벌을 받고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3절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도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고 용서하지 않고 진노하셨단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근데 진노가 더 크단 말이에요. 진노로 하나님을 가릴 정도면 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벌도 심하다는 거죠. 당하는 이 심판이 너무 크고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자기를 가리키니까, 진노가 너무 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추격했단 말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하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통 속에 두신다, 이런 거죠.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대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원래 구름은 이스라엘에서 뭘 상징합니까? 성막이나 이 제사드릴 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이 임하잖아요.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구름이 딱 임하고,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구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상대되지 않은 거예요. 이 구름이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이제 만나기를 거절하고 기도 듣는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기도가 상대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이중 거죠. 지금 심판받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어야지, 뭐 지금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뭡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기도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구름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상대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어야지, 진짜 기도했어야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돼서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이게 아니라 그때 용서하셨을 건데 이미 늦었던 것이죠. 자,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말할 때 내 소유, 내 보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귀하다는 거죠.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쓰레기와 폐물이 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만 선택했단 말이야.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밖에 없잖아. 그렇게 선택했던 민족이 이제는 버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바로 이 보물과 같은 시대죠. 출애굽 시대, 또 뭐 가나안 정복 시대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보물 같은 나라였어요. 그 시대는 열방 가운데 명성이 있는 나라, 유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거죠. 버리는 순간 보물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고 폐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쓰레기와 폐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이 된 거죠. 원수들이 입을 크게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다. 공격하고 파괴하고 정복해버렸다는 거죠. 자,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아니되었죠. 약소국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결과죠. 자,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 이제 그 결과입니다. 약소국이 되고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두려움, 파멸, 멸망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48절,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쉬지 않냐며.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계속 흐른다는 거죠.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펴보시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할 때까지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 말은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제 표현을 예레미야가 아주 이렇게 잘한 건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살펴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렇게 슬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빨리 이제는 좀 회복해 주고 용서해 달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50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뭐 실제로 어떤 성 안에 있는 여성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주위에 이제 있는 또 여러 마을들이 있죠. 성읍들이 있죠. 그런 마을들이 다 파괴됐대요. 그죠? 예루살렘만 파괴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 다 파괴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52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냥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새 사냥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새 사냥은 사실 그 장난으로 많이 하잖아요. 참새가 저 전깃줄에 있고 나무에 있으면 새총 만들어 갖고 이제 막 쏘잖아요. 근데 이게 진심으로 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난 반 뭐 또 잡고 싶은 마음 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새 잡듯이 장난치듯이 너무 약하고 뭐 뻔히 이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모습인 거죠. 자, 53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 이거죠.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가둬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물이 있는 구덩이에 넣어서 정말 죽이려고도 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정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시드기야가 그 말이 들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왕한테 그런 말 하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렇게 경고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물론 그때는 물이 있는 구덩이는 아니지만 자, 이런 사건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내용은 어려운 게 없죠. 자, 예루살렘 그 멸망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의 근원을 철저히 살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두리뭉실한 말로 얼버무리는 게 회개 아니에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게 회개 아닙니다. 우리 그 옛날 예수 전도단에서 제가 훈련 받을 때 막 보면 저녁 집회하면은 우리 자매님들 그때 유행이 뭐냐면 이제 이 회개 저녁 집회하면 그 티슈 200매짜리 그거 다 들고 와요. 그걸 옆에 놔두고 이제 성경책 옆에 딱 놔두고 이제 집회 끝나면 기도할 때 누가 이걸 얼마나 많이 썼느냐, 많이 울었느냐, 많이 꼭 쌓아놓는 거예요. 내 집에 보니까 은근히 경쟁하는 거예요. 나 오늘 회개했다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 다 이제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제 저는 살피를 모르는 거죠. 정말 변화돼 가는가. 이게 많이 쌓았다고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잘못인지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손만 드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거예요. 마음은. 눈물만 흘리지 말고 정말 속에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네 마음을 찢어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또 제대로 하려면 회개는 죄를 슬퍼해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 심판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 받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를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가 싫어서 하는 겁니다. 진심 어린 회개, 진심 어린 회개는 죄가 싫어서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싫습니까? 사람이 죄를 싫어할 이유, 우리 타락한 인간이 죄를 싫어할 수 없잖아요. 죄는 왜 싫습니까? 죄가 좋거든요. 안 좋은 건 다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죄가 싫어서 회개합니까? 사람은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죄가 싫어진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가 다른 지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면 형식적인 회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남 탓하면 안 되고 회개는 자기 죄를 먼저 인정하고 철저하게 또 슬퍼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자기의 소유 보물로 봐주실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개도 때가 중요합니다. 벌을 받기 전에 회개하지,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회개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이미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 기도가 상대되지 않는 거죠. 왜 사람들이 제때 회개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제때 회개를 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죠.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까?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계속 봐주시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 지켜보고 또 측량해보고 좀 더 기다려주고 계속 기다려주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 바르실, 그리고 하나님 둘로 나누시다, 쪼개시다는 거죠. 벌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회개함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주셨지만 그 중간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은 회개하는 죄인이고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의 나의 죄와 부족과 허물을 살피시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또 부족과 허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줄 알고 철저하게 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그래서 사제의 은총을 받는 이 은혜를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